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심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벌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급족하며 곡거에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며 심이여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여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는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만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윗처럼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목사도 사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청고마비라는 이 가을이 또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이 계절이 제일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많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성축할 때 25년 전
저에게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 건축을 하면은 나무를 심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건축법에. 그러니까 다른 나무 심지 말고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작은 에덴동산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꽃이 매실부터 매화꽃이 피어서 아주 그냥 아름다워. 그러니까 꽃도 아름답지요. 또 열매 맺으면 매실이 돼서 그 매실로 또 유익기를 담으면 우리 몸 인체의 모든 음식에도 매실 유익기를 한 숟가락씩 이어서 찌개를 끓인다든지 음식을 만들면 위장에 좋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으셔서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대.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하나 취해서 살을 붙여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주례사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번성하라. 그러면 정복하고 내가 지은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하는 과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104편에 이 1절에서 35절까지가 말씀을 조금 전에 다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오묘하신지 이 자연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 만약에 우리 인생을 첫날에 지으셨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공허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야채가 있고 유실수가 있고 고기가 있고 땅에
축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네. 다 너가.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 주신 것은 야채예요. 야채, 식물. 그 후에 육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이 바로 자연을 하나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내가 군 생활을 저 속초에서 했는데 거기 설악산이 있어요. 와, 그 설악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흔들바위도 있고 그 큰 흔들바위를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100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고 그래서 흔들바위란. 근데 산에 그 설악산에 한번 자연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게 만들어라면 못 만들어.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눈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개발한다고 그랬고 자연을 훼손하죠. 하나님 반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채찍이 뭐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개발한다고 그냥 여기저기 파헤치니까 비가 막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그냥 죽고 뭐 높아치고 뭐 지기고 다 쓰러지고 막 묻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이 반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귀는 이간질을 해. 그 이간질하는 마귀라는 것이 이간질한다는 뜻이야.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마귀의 심부름꾼은 귀신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천사야. 그런데 반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때리쳐. 그래서 망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자연 재해로 역사할 때도 있어. 근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도구를 삼아서 역행을 하게 간다. 반역하는 거야.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는 정령 주구를 다 했는데
뱀이 마귀가 살며시 기어고 하와에게 여자에게 여자는 연약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말 들으면 그냥 여기 시울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리 시달리고 그러니까 마귀들의 속성을 다 알아. 인간의 속성을. 그러니까 남자한테 붙은 게 아니라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저 선악과를 누가 못 먹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마귀가 거짓말의 애비는 이제 귀신의 애비네. 이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애비예요. 마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하와가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냥 유혹이 되거든.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 말을 들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들어. 결국은 그걸 따먹고 남편이 아람에게도 먹이고 그리고 그 선악이라는 과실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야. 알몸으로 살다가 벗어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가 벗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앞을 그걸 가렸지만은 햇빛이 나면 싹 말라버리면 부셔부셔 부스러져 버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가. 숨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내가 순결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귀신의 애비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의 쫄갱이 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해. 근데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성 밖에 던져져 버려. 유황불이 타는 거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지옥에 가서 죽으면 그만인데 죽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죽지도 않아. 굳어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지옥이야. 천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옥과 천국은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유황불이 타는 그냥 굳어지도 죽지 않는 그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위에 소금 넣으면 툭툭 튀기듯이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천국에는 황금길에 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한다. 이번에 그 에이펙 아시아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니 황금 색깔로 경주에 그냥 장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려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 전쟁할 때도 적군의 상태를 알아야 승리를 하지. 모르고 전쟁하면 실패를 해. 그러니까 이것도 작전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좋아한다. 골프를 좋아하나. 황금색을 좋아한다. 이걸 다 알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황금기로 다 장치하게 만들어. 그리고 왕관도 그 조각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조각상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 그 기능, 그런 것도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온갖 쪽이 그걸 한 달 내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 여양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TV에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현무라고 똑같이 왕관을 만든 거예요. 신라의 그 왕이 있었거든요. 그 화찰나는 거.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높은 훈장을 또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그냥 선물은 그 사람 마음을 녹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냥 일본을 거쳐서 왔지만은 그래 다들 그리 일본보다 월등하게 한국의 정상회담에 아주 정말 잘했다고, 성과가 대단하고 세계에서 평이 나죠. 여기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주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발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바위도 깨트려버리는 그냥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다이아만 뭐야 보다도 더 무서운 이 기도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으로 헛되게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야.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기도해줘봤자 소용도 없어.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들이 다 국익 위주로 잘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그 뭐 왕관을 쓰고 뭘 해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동영상에 드럼목 대통령이 뭐 그이랑, 어쨌든 사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가지고 정말 원했던 핵을,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끔, 이야, 이건 감히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것을 하게끔 허가를 받았지. 하하. 그 핵과 연료를 사용해서 핵과 일반적인 그 무슨 기름으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기름으로 하는 것은 한 달 정도의 물속에 있으면 나와야 다시 공급을 받아 다시 하지만, 핵 연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1년 내 바닷속에 있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내척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냥 이제 승선했던 군인들이 이제 제대할 때나 뭐 휴가 나올 때나 한번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연한 기회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났다가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친밀하신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것인데,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됐어요. 인간도 예외는 아니고, 또 하나님은 맨 처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계 속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특성이 스며 있어요. 첫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창조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창조의 절차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들었으면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혼란, 폭동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마귀 사탄들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려는 것이 성경의 이 창세기 책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 하는 악한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 창조 이야기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창조주와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인간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형상이란 통치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왕처럼 최고의 존재를 만드셨다, 그 뜻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유를 누리려면은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왕노릇 하려면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돼. 다시 말해서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지켜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 개발한다고 그냥 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 장마철에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산사태가 나서 인명이, 사람이 죽고 또 자연으로도 화재가 나지만 고의성 있는 화재도 있고 산사불이 나가지고 다 벌거숭이. 이 나무와 인간은 이렇게 같이 있어야 할 존재예요. 공동체예요. 공동. 왜냐? 나무는 산소를 뿜어내고 사람은 탄산가스를 뿜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공기도 돈을 주고 사 먹는다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공짜로 먹는 거 맛있잖아요. 환자들 산소통 해갖고 하는데 잠시 뛰는데도 산소통 뛰는데도 몇십만 원 의료비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사실상처럼 그냥 공기를 그냥 많이 햇빛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얻지.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다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훼손되면 불타버리고 하면은 사람도 죽어요. 어디 아프리카 개발한다고 나무를 숲을 다 잘라내는데 완전히 그냥 개발도 못하고 나무만 넣으세요. 그냥 야자 쓰고 뭐고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놔뒀으면은 아니 먹을 것이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생활할 수 있는데 또 개발한다고 인간이 그냥 그걸 다 벌목을 잘라버리고 막 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벌판이 황발이 황토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뉴스를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면 그 결과는 고통뿐이야. 성공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작품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는데 인간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는데 생명이 없는 공기까지도 빛과 어둠까지도 창조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명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계를 망가뜨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정성과 관심이 깃들어 있고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로서의 그 소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계는 보존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의 아름다운 세계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맺어진 관계가 다르게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짐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운데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웃과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가 돼요. 서로 간에 약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부부도 남자가 못한 일 여자가 하고 여자가 못한 일 남자가 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행복하게 누리라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 깨뜨리면 안 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훼손을 하면 안 돼. 자연을 훼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작품이 이 자연이 훼손되고 망가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망가뜨리는 우리에게 고통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미생물에 의한 그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나 현대에 와서는 화학적인 질환이 늘어나고 암을 비롯해가지고 고혈압이니 뇌출혈이니 뇌혈 등 질병은요, 음식을 과다 섭취해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요. 현대의 병들은 환경 오염에서 발생되고 있다 해도 과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도 하지만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생명의 터전이기에 더욱 우리가 보존해야 돼. 이제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원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다른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전환을 가져와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운명이 맡겨져 있다. 그래서 야훼의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만사오니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작품이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잃고 오염된 환경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연을 보존하기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